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셔서 심판을 멈추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우리가 홍수 심판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아니며 그 옛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처참함이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우리와 가까운 가평에서 내린 폭우로 야영객이 사망하고 다리가 끊어지고 원래 있었던 건물이 무너진 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오늘 말씀엔 홍수로 인한 많은 비로 모든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다시 무로 돌아가 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던 아름다운 자연 만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분인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너무 간과합니다. 하나님 하면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시편 5편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으셨던, 얼마나 인간의 그런 죄악이 너무나 관영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롭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실 수 있으셨지만 노아를 기억하십니다. 그를 머리로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을 다시 동원하십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바람을 땅 위에 부르셔서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시고 결국은 마르게 하십니다. 또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도록 멈추게 하십니다. 드디어 산들의 봉우리가 드러나도록 인도하십니다. 바로 노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기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손수 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같은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만연한 죄에 대하여 유황과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촌 롯을 내보내셔서 그의 생명을 건져주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430년 동안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다 들으시고 또한 돌보심을 바로 이스라엘의 자유와 구원으로 역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 내가 알고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알고 있겠지라고 우리가 지나쳐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비를 멈추시기 위하여 직접 하늘의 창문을 닫으시며 바람을 동원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십니다. 노아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노아를 기억하시며 노아를 위해서 행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노아를 기억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며 또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평안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는 홍수가 시작한 지 1년 만에 땅이 다 말랐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세상 모든 사람과 생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는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방주 안에 있어서 억수같이 내리는 비와 그리고 홍수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주는 잠시 머무르는 피난처일 뿐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서 다시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안전한 방주에서 홍수로 인하여 척박해져 있는 그 땅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이때 방주에서 나오라 하시며 하신 말씀이 중요한데요. 그건 다름 아닌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을 여기서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셔서 하나님이 혼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함께 동역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 아담의 역할, 하나님과 같이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동역자의 역할을 다시 노아에게 이어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곳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심히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한탄하셔서 죄악으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더 이상 세상은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처음의 창조와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변함없이 이어가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흔히 교회를 가리켜서 구원의 방주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서 노아 방주에 나와 있는 그 구원 사건과 또한 우리가 받는 세례를 연결시키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영원히 방주에 살지 않고 나오게 하시듯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루 종일 예배하고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은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나와 있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게 하신, 다시 소생하게 한 그 증거를 보고 바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죄악이 관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척박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소생하게 하시는 새로운 잎사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변화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이루어지는 작은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이전과 다르게 새로워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생하게 하시는 새로운 그런 잎사귀들을,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바로 예배당에서 세상으로 힘껏 담대히 나아가시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이 노아의 번제는 바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드리는 첫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란 흠없는 짐승이나 새를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태워버릴 만큼 자신의 그런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며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비록 자신과 가족과 동물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기뻐하고 마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희생당한 모든 사람들처럼 자신이 그들과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가 드린 제물이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했다는 것에서 우리가 그의 마음을,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실 때 방주에 태운 동물 가운데서는 정결한 동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같이 함께 싫도록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7장 8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바로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셨을 때 바로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결한 짐승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노아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가장 좋고 유익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을 때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 노아가 드리는 그 번제를 흠양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시는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로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면서 바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번제, 정결한 제물은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이 제물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피였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에 드리는 자신의 제물로 드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저주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 찬양대 가운데 불렀던 어찌하여야 나와 있는 그 찬양처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산제물로 드리실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또한 세속의 삶을 따라가지 않고 정결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단지 머리로만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셨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잎사귀가 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함께 다스리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예배당에서나 아니면 세상에서나 변함없이 영적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